오늘은요, 금요 찬양 예배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특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오늘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분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이게 성숙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거듭난 영을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혼안으로 확장될 때만이 우리는 성숙이라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사실 성숙이라는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체험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일하시는 기본적인 그분의 원칙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숙시키려 때 그분은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기본적인 원칙은 두 가지의 원칙이죠. 우리가 보통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본적인 원칙은 그분이 육신 대심의 원칙입니다. 성육신 대심의 원칙. 성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것이 육신 대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원칙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음으로 끝내시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두 번째 원칙은 죽음을 통한 부활의 역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은 바로 육신 대심의 원칙과 두 번째 죽음을 통한 부활의 원칙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미 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제 그분이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시면서 그분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과 그 연합을 체험하고 믿음의 성숙한 자들의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안에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우리는 주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결국 주의 형상을 갖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즉 뭡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최고로 역사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형상과 주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분을 만날 때 무엇인가 존귀하고 무엇인가 빛이 있고 무엇인가 거룩함을 느끼는
분들을 종종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만납니다. 뭐 그분이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좀 부족하지만 영적인 대화와 봉사를 할 때 그분의 모습을 보고 대화의 모습을 보고 봉사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존귀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걸 느낄까? 그분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충만돼서 우리 안에 흘러나올 때 우리는 주의 형상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영광과 형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 혼으로 주님의 역사가 확장되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타날 때 보여지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영광, 주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또 막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못 봅니다. 왜? 그분에게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낮에 태양, 해를 아주 밝게 떠 있을 때 해의 모습을 직접 잘 못 봅니다. 왜?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이 부셔서 또 눈이 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태양을 반드시 바라보지 못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빛이 강력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분 안에 영광의 빛이 충만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얼굴 밑에 있는 그 옷자락을 많은 사람들이 보죠.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은 어떠한 모습일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모양을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보석처럼 빛이 찬란하게 난다는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보석의 빛으로 충만하다. 하나님 모습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21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여기도 그렇게 나오고 바로 또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 영광과 벽옥 같다, 보석처럼 찬란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여러분을 보석처럼 빛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짓고 계시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으로 완전히 지어지면 바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시고 주님과 연합된 하나의 실체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냐?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 금이라는 재료, 은과 보석이라는 그런 재료로 쉽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금과 은과 보석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죠.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지금 영적인 은과 보석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점 내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흙의 요소가 많지만 이 흙의 요소가 점점점 금으로 점점점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하나 연합된 실체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다음에 뭐예요? 은, 보석, 이 순서도 아주 정확하죠. 그럼 이 금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금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의미하는 거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금의 요소가 우리 안에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은 이 흙의 요소만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금의 요소인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깊은 곳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요소는 은이라는 거예요.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막을 건축할 때도요, 그 48개의 널판지로 이 둘러싸여져 있었는데 그 널판지를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세울 때 그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둥의 밑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요. 은받침. 이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은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했는데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와 세상의 요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은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려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여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세상적인 모든 요소, 죄의 모든 요소가 그분의 피로 씻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그 결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기본적인 사람,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 두 가지의 방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처리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바로 그래서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다 처리해주고 원래 있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되는데 이제 더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세 번째죠. 그건 뭐예요? 금과 은과 마지막에 뭐예요? 보석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금의 요소도 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미를 상징하는 은혜, 구속받은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보석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보석은 성령의 사람의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우리 안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 아닙니다. 원래 보석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창조된 물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게 흙 같은 어떤 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주 뜨거운 열, 고열, 아주 높은 고압력, 뜨거운 열과 아주 높은 압력으로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과하면 순식간에 보석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보석은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뜨거운
고열과 고압을 통하여 만들어진 변화에서 나온 보석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석이란 것은 변화의 산물입니다. 변화의 산물. 성령은 하시는 일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것은 바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버리고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안에는요, 태어날 때 어떤 분들은 아주 기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아주 좋은 사랑의 감정을 갖고 아주 순종하는 그런 의지도 가는 인격적으로 좋은 분도 많아요. 그러나 그건 역시 그냥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선한 것들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조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좋은 생각, 타고난 좋은 기질, 타고난 좋은 감정, 의지가 아니라 그 타고난 좋은 것들도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압력과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눌림에 의해서 그런 나의 감정들이, 생각과 의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순수한 나의 생각이 성령의 불태워짐과 성령의 어떠한 푸시를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면 좋은 생각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함께한 생각이 돼요. 그전에는 그냥 나의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생각, 좋은 감정, 타고난 좋은 의지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불태워짐과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 좋았던 생각 자체도 이제는 변화가 되면 그 생각 안에 성령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에도 이제 성령의 감정이 들어있는, 우리의 의지에도 성령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다 그래요. 변화됐다. 여러분 생각이 좋은 생각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생각이 잠겨져야지 그 생각은 변화된 생각이, 감정과 의지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진짜 보석처럼 준비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금의 요소가 많아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은혜의 요소가 많아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요소, 변화된 성령의 요소가 많아질 때 우리는 뭐예요? 온전히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주의 형상이 나타나. 그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런 분들을 바로 성숙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 그런 사람을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육신되심의 원칙을 따라 또 모든 것을 죽음을 통하여 부활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은 바로 금의 요소가 얻어지고 은혜 구속의 역사를 더 깊이 체험하고 성령의 변화 역사를 온 존재 가운데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주의 형상과 영광을 참여하는 성숙한 자들이 된다.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령의 성분이 가득 차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과 의지에도 성령이 넘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생각, 감정, 의지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숙한 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는 최고의 핵심의 요소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성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변화되고 그것이 곧 주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 모든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재조성하고 변화시키십니다. 왜? 여러분에게서 우리 주님은 결국 주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주님의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놀란 역사가 늘 이루어나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종종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또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죠. 하물며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기 싫어. 그 사람 진짜 보기 싫어. 난 저 사람 진짜 싫어.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대화로 말하고 오면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많으면 탈이고 그게 안 되고, 보기 싫은 사람이 딱 있어. 근데 보통 그냥 우리가 왜 저 사람이 보기 싫을까? 왜 대화하고 싶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 왜 그 사람이 보기 싫을까요? 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저 사람이 싫은데 나? 이런 생각이 왜 들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주 성령의 역사하면 좋은 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보기 싫다, 안 보고 싶다, 나 저 사람 싫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조차도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시작하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기 싫다, 나 저 사람 싫다, 이런 감정을 딱 갖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은 싫고 보기 싫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마음도 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느낌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돼. 왜 미워하면, 저 사람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함께 다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감정은 싫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축복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강도가 강했지만 또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만나고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두 번 하다 보면, 일주일 지나면 또 한 달 지나면 저 사람 싫어, 진짜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이 마음의 강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진짜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아직까지도 그럼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시간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어느 순간에 시간이 좀 지나야죠. 6개월쯤 지나면 옛날처럼 그렇게 밉지가 않아. 진짜 이상하게 별로 이렇게 옛날처럼 저 사람 싫은데 대화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마음도 사실 많이 없어져. 그 정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머리가 흔들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진짜 내 마음 속에 그 미우고 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은 없어져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없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어. 근데 시간이 좀 더 가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기도를 하면,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있으면 이제 그냥 인사도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요, 이렇게 대화도 돼. 대가 돼.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그 1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과 이제 대화도, 입들이라고 대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좀 더 우연히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막상 얘기해 보니까 대화가 또 잘 되네. 사실 사람을 알고 보면 다 좋습니다. 알기 전에는 다 나쁜데, 알고 나면 그 사람 내가 알고 나니까 좋더라. 사실 그건 우리 생각이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보기 싫고 안 보고 싶은 그런 감정도 지워지고, 어느 정도 남아있던 대화는 하고 싶지 않아, 이 감정도 지워지고 대화를 해보는데 대화도 되고 아주 이분이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사실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감정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감정이 변화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우리 안에서. 왜?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보석의 요소를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안에도 성령의 성분이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보통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견해가 있죠.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견해, 무슨 일에 대한 견해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정치적이고 어떤 일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오직 내 것만 붙잡았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꼭 내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런 견해도 가질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기도하니까 계속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견해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바뀌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 생각 안에도 뭐예요? 성령의 성분이 들어왔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보석같이 생각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깊이 성령과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온 존재가 성령의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가졌기 때문에 다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우리 안에 내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나쁜 것만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나쁘게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성령이 우리를 보석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도 옛날에 나의 어떤 의지, 선택을, 나의 주장만 꽉 잡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 늘 의지하면서 내 주장만이 옳은 게 아니야, 내 선택만이 맞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점점점 이렇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그 선택과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돼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조차에 뭐가 성령의 성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변화됐다는 걸 말해요. 전에는 오직 내 생각, 오직 내 감정, 나애가 좋아하는 선호, 내 주장이 주의했어요. 지금 그런 분도 많죠. 다른 부부가 대화가 안 돼. 어떤 집사님들과 만나면 대화가 안 돼. 왜? 오직 내 것만 맞고 내 것만. 거기에는 성령의 성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성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변화가 되니까.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보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보석의 성분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다는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서 계속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의 요소, 육신의 요소, 내 자아의 요소가 충만한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계속 죽음으로 이끌어내시고 죽음을 통과케 하시고 부활시켜서 이제 이러한 모든 부활한 요소의 영역 안에 있는 내 생각도 부활한 생각, 내 감정도 옛날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부활한 감정, 내 의지도 부활한 의지가 되면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변화됐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빛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 그것은 뭐예요? 늘 금과 진주, 보석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영광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변화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연합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진짜 변화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진짜 뜨겁게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은 무엇이냐? 우리 한때는 우리 안에 흙밖에 없었어요. 흙의 요소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금의 요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다 떠나가고 원래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해서 원래 것도 하나님의 성분으로 변화되는 요소를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근과 은과 보석으로 요소가 많아지면 어떠한 공력이 불같은 것으로 태워져도 그것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금의 요소, 보석의 요소, 은혜의 요소가 많아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사람들, 변화된 사람, 금을 많이 영적으로 가진 사람들, 은혜,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고 은혜를 아는 많은 사람, 또 성령의 변화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가진 사람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 우리는 그에게서 어떠한 존귀함, 어떤 빛, 어떤 생명의 역사를 느끼게 돼. 왜? 그거 뭐예요? 그 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내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뭐 오늘 안 되면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안 하면 그분은 일주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평생도 기다리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다 변화돼요. 누구 말대로 이 시대에 안 되면요 다음 시대 1000년 동안 아예 변화될 거예요. 진짜 변화할 거예요. 주님은 한번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로 작정하셨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못 도망가요. 도망가치지도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봐도 주님의 손바닥 안에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분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제 나에게 지금까지는 흙의 요소가 많았지만 이제 내 안에 근과 은과 보석, 즉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보혈로 더 많이 적셔 있고 성령의 변화를 더 많이 체험한 것 때문에 내 안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럴 때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혼의 충만함을 체험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과 주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에게 근과 은과 보석으로 요소가 더 많이 채워진 사람을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다. 결국 그것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시고 그 실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됐다는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변화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연합된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합한 자는 뭐라 그래요? 한 영이다. 이러한 체험을 간 사람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고, 이런 자가 신부요, 이런 자가 이기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근과 은과 보석으로 충만히 채워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계신 건 계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결국 변화될 거고요. 지금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년 전과 지금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변화됐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다 내가 작년보다 여러분도 느껴,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느껴. 저 사람이 좀 달라졌어. 우리 남편이 좀 달라졌어. 왜?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금의 은혜, 보석의 역사가 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 안에조차도 근과 은과 보석으로 충만한 성분을 갖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성숙한 자의 특징 마지막, 우리의 온 존재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분으로 가득 채워져 변화된 자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지어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